올해 6월 11일이 어떤 날인 줄 아셔요? 모르시죠? 월드컵 하는 날이에요, 월드컵. 월드컵 개막일이 6월 11일입니다. 올해는 북중미 월드컵이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세 나라가 이제 공동으로 개최하는 월드컵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월드컵에 당연히 이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월드컵 언제 열리는지 별 관심 없으시죠? 관심 없어요. 남자분들도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느냐? 못해서 그래요. 못해서. 최근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제 평가전, 월드컵 마지막 평가전 2번을 치렀습니다. 한 번은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하고 했고, 하나는 이제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였어요. 코트디부아르는 우리나라보다 피파 랭킹이 한참 떨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거의 비슷한 순위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두 경기에서 다 졌어요. 한 골도 못 넣고 코트디부아르한테는 4대 0으로 지고 오스트리아한테는 1대 0으로 졌습니다. 안 본 자가 승자. 안 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게. 이게 월드컵 직전에 한 평가전 역사상 이러한 패배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 선수 이번에 출전 선수들을 하나하나 보면요. 역대급으로 훌륭한 선수들만 모아놨다라고 평가합니다. 다 해외파예요. 다 해외파고 그 해외 리그에서도요. 그래도 잘 하고 있는 선수들 모아놨어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야 이게 대표팀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많은 축구 팬들이 이 사태의 원인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 감독 때문이다. 나 홍명보라고 안 했어요. 그냥 감독 때문이다. 감독과 감독의 전술 때문이다. 저는 뭐 축구 전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감독이 하는 전술이 우리나라 팀 선수들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이 쓰는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가 뭐냐면 각각의 선수들이 각자의 최대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거겠죠. 그래야 시너지가 날 거 아닙니까? 팀으로서. 그렇다면 선수들의 능력에 맞게 작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작전을 세우고 거기에 선수들이 맞춰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옷을 살 때에 몸에 옷을 맞춰요? 옷에 몸을 맞춰요? 당연히 몸에 옷을 맞추죠. 그죠? 그래야 나에게 맞는 옷을 입죠. 근데 옷에 몸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괜히 욕심 부리면 참 이상해지죠? 모양이. 그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자기랑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이 평가전을 통해서 또 이전의 경기들을 통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을 가지고는요. 세계 그 어떤 선수들을 데리고 와도 이거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한 팀을 이끌어가고 또 좋은 성적을 내려면 감독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독한 사람에 따라서 팀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감독은요. 돈을 억수로 받습니다. 우리나라 감독님이 20억 받는데 20억. 근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감독이 누구냐? 저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팀의 시메오네라는 감독이 있는데 400억을 받습니다. 400억. 그만큼 감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감독을 어떻게 해야 돼? 잘 뽑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감독이 없어요. 팀에. 감독이 있어도 제대로 된 전술이나 훈련을 하지 못해서 선수들의 능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 팀은 한마디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팀에서 뛰는 선수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함 가운데 경기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총 몇 번 보여주셨냐? 3번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언제 보여주셨느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죠. 야, 이제 우리 유대인들한테 죽었다. 그래가지고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칩거하며 삽니다. 몰래 숨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음을 증명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처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그 집에 없었던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도마죠. 이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도마를 만나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2절 말씀 보면요. 우리는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있고요. 또 쌍둥이라고 불리던 도마가 있고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있고요. 나다나엘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있죠.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누구야? 야고보 요한이 있고요. 5명이죠. 그 중에 제자들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제자들 가운데 다른 2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7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과 모임을 갖고 있던 중에 그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나는 뭐하러 간다?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라고 얘기해요.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전직은 뭡니까? 어부입니다. 어부로 평생을 살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즉시 모든 과거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거기에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나는 다시 제자가 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선포와 같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또 예수님 배신하네. 또 저렇게 예수님 떠나네 하면서 비난하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꼭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라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그 순간에 가장 기대하고 가장 원하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겠구나.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가 잘 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를 위한 전제가 뭐래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그런데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요, 그들과 함께 지내지 않으십니다. 잠깐 짠 하고 나타나셨다가 또 어딘가로 사라져 버리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현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감독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감독이 누구예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히딩크죠, 히딩크.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4강으로 올려놓은 히딩크.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요, 그 감독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표팀 축구의 수준이요, 몇 단계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이제 해외파들이 막 나오게 되었고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현재 감독에 대한 불신들이 커지고 있고, 심지어 선수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만약 이때에 지금 감독을 해임시키고 히든 감독을 데려와요. 아니면 뭐 우리가 명장이라고 하는 감독을 딱 대표팀에 부임시킵니다. 그럼 가장 누가 좋아할까요? 제자들, 선수들이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야, 우리 지금까지 이 축구다운 축구 못했는데 저 감독님 오셨으니, 저 명장이 왔으니 이제 우리 정말 축구 잘할 수 있겠구나. 정말 내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겠구나.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 낼 수 있겠구나.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온 감독이 얼마 있다가 못해 먹겠다 그러고 잠적을 해버려요. 팀을 떠나버려요. 그러면 선수들은 완전 패닉에 빠질 거예요. 야, 이제 좀 축구 해보겠다 했는데 한순간에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큰 혼란과 불안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우시죠? 그죠? 네. 그래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특히나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함께 다닐 때는 속된 말로 밥굶은 일이 없었어요. 그죠? 왜? 예수님하고 어디 가면 늘 좋은 대접을 받았거든요. 어느 집에든 막 초대하려고 그러고, 예수님 초대하려고 그러고 막 좋은 음식 줬단 말이에요. 또 음식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얍! 하면은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는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만만 해도 그냥 살만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해도, 복음 전파를 하려고 해도 좀 먹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해도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회사에서 가장 큰 복지가 뭐예요? 밥 아니에요, 밥. 그죠? 먹는 것만 제대로 줘도 일할만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맨날 보는 게 있어요. 냉장고에 붙어있는 오늘 급식 뭔가. 와, 급식 맛있는 거라면 학교 가기 전보다 기분이 좋아져. 야, 오늘 돈가스 나와. 오늘 막 핫도그 나온대. 우동 나온대. 그래요. 먹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하고 함께 다닐 때는요, 밥 굶는 일이 없었어요. 어딜 가나 배부르게 먹고 넉넉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제자들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선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말에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너 그렇다고 지금 바로 물고기 잡으러 갈 수 있어? 너무하다 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같이 가. 야, 나도 갈래.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7명의 제자들 중에 어부였던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 있고요. 아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입니다. 3명만 어부예요. 그 다음 나머지 4명은 다른 직업을 가졌겠지요. 곧 과거에 어부가 아니었던 제자들조차도 어부였던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완전히 믿음을 포기하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 예수님이 안 계신 것, 지도자의 부재로 인한 어떤 불안함과 혼란스러움과 또 미래에 대한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필두로 해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바다로 나갈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최소한 밥은 굶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였을 거예요.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과거에 나름 어부로서 잘 나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테랑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프로야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죠. 하나이글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하나이글스가 홈 개막전을 할 때 시구하잖아요. 시구. 누가 시구했냐면 박찬호가 왔어요. 박찬호가 은퇴한 지가 한 15년 됐나? 꽤 오래됐어요. 10년, 15년 됐을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뭐 야구공을 얼마나 잡아봤겠어요. 그죠? 근데 시구를 딱 했는데, 야, 기가 막히게 던져요. 정가운데 딱 꽂히는 거예요. 야구공 안 잡은 지 10년이 지나도 야구공이 손에 있으면 뭐가 살아나?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능력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부로서, 어부는 그만둔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한 3년 된 거예요. 예술 공생애 동안 안 했으니까. 그렇다고 어부로서 했던 모든 기술과 능력들, 스킬들 다 까먹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동안 3년 동안 안 했어도요, 금을 딱 잡자마자 느낌이 왔을 겁니다. 아, 이거 이렇게 던지면 돼. 몸이 반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물고기를 못 잡는 일은 너무 어려워. 잡으면 잡았지 못 잡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 있게 그물을 던졌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또 얼마나 그들이 좌절하고 절망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누군가 그들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무얼 좀 잡았느냐? 그 물음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 잡았다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무언가 홀린 것처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엄청난 고깃대가 그물에 걸립니다. 그 순간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좀 괘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자로서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또 자신의 부활이 사실임을 2번씩이나 증명해 보이셨는데도 내가 잠깐 없다라는 이유로, 잠깐 사라졌다는 이유로 그렇게 큰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에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또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전처럼 그들을 바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일정 시간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들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부활의 확신과 제자로서의 사명감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혀왔던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믿음을 회복하고 변화된 것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은혜의 시작은 결국은 제자들의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디베리아라고 나와 있죠. 디베리아. 여러분, 디베리아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성경을 보면 갈릴리를 세 가지 표현으로 합니다. 디베리아, 게네사렛, 그리고 갈릴리. 똑같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서 갈릴리로 간 것일까요? 물론 그것이 그들의 고향이었고 또 어부로 생활할 때에 주로 일하던 곳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갈릴리로 가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가기 위해서 찾아갔던 여인들이었죠. 그들이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보면 나의 형제들에게, 형제들이 누구겠어요? 제자들이죠.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2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2번째 만나시고 떠나셨을 때에 제자들은 또다시 불안함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2번 이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또 우리 찾아오시겠지 하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뭔가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곧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야 했던 겁니다. 그 순간 이전에 여인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그 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 말씀이 기억이 나게 된 것이고 주저없이 그 말씀대로 그들은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제자들이 만났던 상황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위기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롭고 고독한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 열심히 그물을 던집니다. 그럼 생각하죠. 그래,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 세상에 던진 그물로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야 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과 만족이 회복됩니까?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이끌어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무언가 얻는 게 있으니까, 누리는 것이 있으니까, 이거구나, 이게 나를 채워주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은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얼마 지나면 또다시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와 짓누르게 됩니다. 그물이 가득해지는 만큼 우리의 마음도 풍성해져야 할 텐데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갈급함과 목마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낙원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낙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기쁨,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에덴 동산이 기쁨과 즐거움의 공간이 된 것은 그곳에 풍성한 양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다양한 동물 친구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왜 그곳이 에덴일 수 있느냐? 그곳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에 그곳이 에덴이 되는 겁니다. 곧 에덴의 기쁨과 에덴의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욕심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죄가, 그 불순종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게 하였고 숨게 하였습니다. 또 그 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처음 그들이 만났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해요? 너는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로맨틱, 그죠? 너는 나의 모든 것이. 내가 너고 너가 나야. 근데 그 안에 죄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서로를 이간질합니다. 비난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이 가져오는 참혹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설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 합니다. 자꾸만 세상으로, 죄의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위해, 세상 것을 위해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지만 여전히 빈 그물만 끌려 올라올 뿐입니다. 더 깊은 절망과 좌절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 우리의 삶과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다시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단절되고 끊어져 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찾아오시겠지, 알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알아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 그 갈릴리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롭게 결단했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풍성히 채우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과 영혼이 베드로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상태는 아닙니까? 무언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육신의 그물을 열심히 던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 나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상황은, 내가 느끼는 불안함과 혼란스러움은 주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여기서 오른쪽은요, 단지 왼쪽의 반대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의 이 오른쪽은 어디냐?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그 자리가 오른쪽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방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라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방황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그물을 나에게 던져라.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더 이상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고 나의 말, 나의 뜻을 너희의 삶의 방향으로 삼고 따르고 순종하라 라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비록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불행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차고 넘치게 채우시는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향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자리,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의 바다에 열심히 그물을 내리며 날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영혼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